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원의 당신이 보물입니다에서 이 시간 36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이 책의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인본주의의 정체입니다. 인본주의의 정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보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제3부 결론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1부에서는 가장 위대한 보물,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왜 보물인 이유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 보물인 사람이 세상에 왔더니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특징은 약육강식, 그리고 또 물질주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보물들이 세상에 왔는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인간의 존재, 존귀함이 사라져버리고 스스로도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해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보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인본주의, 진화론의 이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부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이 보물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걸 살펴봤습니다. 5-14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3부에서는 그럼 이제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걸 살아야 된다. 회복된 5가지 성품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3장에서는, 1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겉사람만, 이 하나님의 겉포장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라. 속사람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정신, 우리가 싸워야 될 사상, 인본주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창조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 그리고 이 속에서 탄생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 학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창조적 가치를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고 힘의 논리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인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이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자들이 같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인본주의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시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세상의 물질 문명을 만들고 우상의 문화를 만들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세상이 복음이 들어가고 전파되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다가 로마 제국에 와서 나중에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현대 인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문해혁명,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새로운 등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 구조가 신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문해혁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식민지 세계를 거치면서 온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우리 학교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인본주의, 첫 번째 인본주의는 물로 심판받았는데 두 번째 이 인본주의는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이 두 번째 인본주의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인본주의가 불타버리는 세상에 심판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 17장을 18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서 인본주의의 정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인본주의 정체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음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물이에요. 이 많은 물을 뒤에 1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이 음녀의 정신이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7장 3절에 보면 이 음녀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표적인 7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족 사이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로부터. 그 다음에 이게 번성해서 점점 부족 사회가 되고 도시국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의 제국들을 성경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의 애굽이죠.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죠. 이 로마는 다 무너지고 망해 없어진 것 같지만은 이게 다시 마지막 때에 가서 살아서 신로마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 7개의 나라를 누가 지배하느냐? 인본주의가 지배를 해요.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는 각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7개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의 세계가 드디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음녀의 세계가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시판으로 끝났고 두 번째 인본주의가 바벨탑에서부터 흩어져서 온 세계에 퍼지더니 마침내 불로 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 18장에서 소개하는 이 음녀, 인본주의 정체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속에 세 가지의 특징, 여기서 네 가지 때문에 인본주의가 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음행이에요. 성적 타락. 세 번째는 사치와 향락이에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하죠. 물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네 가지의 죄목 때문에 마지막 인본주의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신본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고 이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과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과 이런 문명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세상의 인본주의 물결이에요. 예수 믿는데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의 하나는
인본주의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신본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